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그동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내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린다.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1,000번째 성원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본당 리모델링 특별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린 손길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과는 또한 180도 다른 분위기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그런 소망을 품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이 또한 욥을 따랐고 욥이 웃음만 지어도 위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은 어떠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 즉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 비웃을 만하지 못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젊은 자들, 즉 상대적으로 욥보다 뛰어난 자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훨씬 더 못한 자들이 그를 비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 선한 자들도 아니었으며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을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욥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보다는 이런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나오는 음식들은 3절에 그들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즉 그들이 궁핍과 기근과 그런 상황 속에서 흙을 씹고 짠 나무를 먹고 뱃살의 뿌리를 먹는 자들에게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짠 나물은 굵고 시큼한 맛이 나는 그 잎 자체에서 그나마 맛이 나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을 정도로 이들이 궁핍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대쌀이 뿌리를 먹는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표현인데요. 대쌀이는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금작화 혹은 로뎀나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이점은 이 뿌리를 먹는다는 것인데 이 뿌리에는 독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뿌리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먹을 것이 없는 극도의 궁핍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먹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속에도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소리에 쫓겨다니며 쉴 곳이 없어서 평안한 곳이 아닌 거처가 있는 곳이 아닌 나무 아래서 전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들이 의지할 곳이 있고 그들이 거할 거처가 있고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들에게도 지식과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욥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는 어떠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단순히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의 힘을 얻었던 그런 욥과 같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을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보기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비참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욥,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욥이 놓여 있다, 자신이 놓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더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이 어떻게, 즉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욥을 조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듯 나라가 성을 빼앗고 함락하듯 욥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욥이 걸어가는 길에 덫을 놓았고 길을 에워싸고 어디로 갈 수 없게 하고 성이 파괴된 듯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욥이 가는 모든 일, 행하는 모든 일에 이들은 방해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욥을 지켜주던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진 것처럼 욥에게는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내가 공격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떠합니까?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조롱당하고 또한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고난들을 쭉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 욥기 30장의 이 조롱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사한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29장에서 말하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한 웃음 한 번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위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힘을 얻었고 고침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변화되었고 회복되었고 소망을 품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었고 반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았을 정도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 정도로 예수님 또한 어떻게 보면 29장에 나오는 욥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끊임없는 그 포로의 역사에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소망, 즉 정치적인 메시아적 소망을 품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자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가락질 했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과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었던 그런 자들이 지금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침뱉는 모습,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 바라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욥과 같은 동일한 고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비참한 상황,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욥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한 삶의 모든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할 것이며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활 시위를 늘어뜨리신 것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고통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낮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무조건 피해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9장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런 고난이 금세 지나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비록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난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외롭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고난이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먹기에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금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청년교회, 어하나, 오천 전문교육을 통하여 여호수아 세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김현진 선교사님의 망막 회복과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